제목 3번 하겠습니다.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는 129회에 해당하고 야광보살 본사품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749페이지 넷째 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광보살은 이제 우리에게 보살행을 실천하는 어떤 종교적인 실천에 대한 것을 가르침을 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나오는 내용 중에서 소신공양이라는 것은 몸을 태워서 공양을 올리는 그 공양에 대한 것이 나오고, 또 사신공양, 몸을 버리는 그런 공양, 또 이제 팔을 태우는 소비공양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야광보살께서 어떠한 고행을 통해 가지고 야광보살이 됐는지 그 본사에 대한 얘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처님께서 쭉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0가지에 대해서 이 법화경을 칭찬하는 그런 내용, 이것을 심론 찬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장에가 되어 있습니다. 10가지 찬탄하는 내용이. 그리고 이제 3장에 보면은 이 12가지의 이익을 비유를 들어가서 설명하는, 이것을 12론 이익, 또 12이익 비유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3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전을 듣고 이익을 얻었다, 이제 문품 득이익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간추려서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야광보살이라는 분이 이제 어떤 분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생에 대한 얘기인데 쭉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생에 일체중생 희견보살이라는 보살이었다. 일체중생이란 말은 이제 많은 중생들이, 희견은 바로 이제 기뻐할 희자의 볼견자, 많은 중생들이 보고 기뻐하는 그러한 보살이 일체중생 희견보살입니다. 또 이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은, 이러한 일체중생 희견보살처럼 정말로 사람들이 보기 좋아하는,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보기 좋아하는 사람이 되라, 여기에 대한 가르침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이기적인 것보다도 이타심, 또 애타심이 있어야 된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보기가 싫죠. 남을 자꾸 나를 헐뜯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말로 표현하면은 그 사람이 보고 싶던가요? 안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체중생 희견보살처럼 모든 중생들이 보고 기뻐하는, 자꾸 보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 이런 가르침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749페이지 넷째 줄부터 쭉 읽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양하고는 그 위에 보면은 해찬한 전단향이라는 그런 그 향과, 그 앞에 보면은 만다라화나 마만다라화, 고운 가루 검은 전단향이라는 이러한 것으로 공양을 올렸다는 얘기인데, 이 해찬한 전단향이라는 것은 해변가에 피는 그 나무 이름입니다. 돋아나는 전단나무 이름인데, 수미산의 그 수미산이 안쪽에도 바다, 바깥쪽에도 바다라고 그러는데, 그 안쪽에 있는 바닷가에 피는 그러한 전단향인데 향이 그렇게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향이 육수란 말은 아주 작은 양의 숫자를 뜻하는 것인데,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기를 수수할 열알 정도를 일수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수수알 알죠? 조그마한. 그게 10알 정도를 육수면은 수수알 60알 정도 되겠죠. 그 무게의 그 향나무의 가치가 우리가 말하는 이 사바세계의 가치하고 똑같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이러한 이 향으로 공양을 올렸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주더라도 이렇게 이 육수로서 이 사바세계하고 맞먹는 그러한 가치가 있는 공양물을 올리듯이 우리들도 남에게 줄 때는 가치 있는 것을 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공덕은 어디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공양하고는 삼매에서 일어나 스스로 생각하되, 누가 생각했냐면 일체중생 희견보살이라는 분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비록 신통력으로 부처님께 공양하였으나, 신통력이라는 것은 삼매에 들어서 공양을 올린 것이죠. 삼매라는 것은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한쪽에 집중하는 걸 삼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정이나 삼매가 이제 똑같은 그런 내용입니다만, 선정을 걸치해야 삼매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면은 이 모든 것이 여실하게 보이고 이 자유자재함을 얻을 수가 있다. 여기에서 지금 일체중생 희견보살이 얻은 삼매는 현 일체 색신삼매. 그러니까 색신삼매라는 것은, 색신은 우리 몸을 얘기해, 보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중생들이 보기 좋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그 중생들을 제도하는 그런 신통력이, 그게 바로 현 일체 색신삼매예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필요한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좋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제도하는 그러한 신통력을 얻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신통력으로 부처님께 공양하였으나, 그 앞장에 보면은 만다라 화나 마하만다라 또 해차나 전단향을 이렇게 공양을 올렸지 않습니까? 향공양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통력으로 부처님께 공양하였으나 몸으로서 공양하는 것만 못하구나. 누가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일체 중생 희견보살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말이죠. 사실은 이제 그 앞에 보면은 현 일체 색신삼매를 얻은 것은 법화경과 또 이 고행을 통해 가지고 삼매를 얻었지 않습니까? 조금 이따 한번 고행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소신공양에 대해서도. 몸으로서 공양하는 것만 못하구나 하고 온갖 향들인 전단향, 훈육향, 훈육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훈제하듯이 이렇게 찔 훈이죠. 그래서 이 송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태우면은 거기서 향기가 나는. 그러니까 나무 기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송진이잖아요. 나무 기름. 수지라고 그러는데, 수지. 나무 숫자에다가 기름 짓자. 그래서 송진을 태우면은 그게 이제 이 향기가 나는데, 바로 이제 송진을 이제 훈육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향기의 젖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유향, 젖유자를 써갖고 유향이라도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도에 있는 나무 기름입니다. 우리나라는 없어요, 이게. 그 다음에 도루바향. 이 도루바향이라는 것은 이것도 향초인데 백모향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백하얀 그런 풀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또 용내라고 그래가지고 용의 뇌처럼 생겼다. 그리고 안식향이라 해서, 안식향이라는 것은 이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 말이죠. 숨쉬기가 편안해진다. 그런 향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필력가향. 이것은 촉향이라고 그래가지고 접촉을 했을 때 향기가 나는 침수향. 이것은 이제 침수라는 것은 물에 가라앉는다고 해가지고 침수향이라고 해요.
침향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래, 이런 향들은 상당히 뛰어난 향기를 갖고 있는 아주 훌륭한 향들입니다. 그 다음에 교향. 교향은 이것도 나무 기름 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을 복용하고 또 천복의 여러 가지 꽃으로 짠 향유를 마시기를 천복이라는 것은 이제 향기가 있는 꽃이죠. 노란 꽃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향료입니다. 일종의 여러 가지의 꽃으로 짠 향유를, 이 향의 기름을 마시기를 1200년이나 되도록 하였으며, 또 향유를 몸에 바르고 1월 정명덕 부처님 앞에서 하늘의 보배옷으로 몸을 감고 여러 향유를 부은 다음 신통력의 소원으로 스스로 몸을 사르니 그 광명이 80억 항아사 세계를 비추었느니라. 이 80억 항아사란 말은, 이 항아사는 겐지스강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겐지스강의 모래수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겐지스강의 모래수만큼 많은 이 숫자인데 그게 겐지스강이 80억 개나 되는 그런 세계에 비추었다. 이 8자라는 것은 이제 무한 숫자잖아요. 무한. 그래서 이 84,000의 법문, 그러면 많은 숫자, 경전이 많은 것을 뜻할 때 84,000이라는 표현을 한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 향유를 마시기를 1200년이 되도록 하였다. 향유를 마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진리, 가르침을 마셨다. 가르침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배우기를 1200년 동안을 하도록 하였으며, 향유를 몸에 바르고 또 보배옷으로 몸에 감고, 보배옷을 몸에 감았다는 것은 정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정성을 다했다. 정성을 다했다. 그래서 세계를 두루 비쳤다. 이것은 이 소신공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스스로 불살랐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몸을 불태웠다는 얘기예요. 몸을 불태웠다. 여기는 이제 몸을 불태웠는데 뒤에 가면은 팔을 태우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를 받을 때 이 향으로 태우잖아요, 팔을. 그걸 연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야광보살 본사품에서 일체중생 희견보살은 아예 팔을 태워버렸다는 거지. 그것은 이제 진정한 공양을 얘기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 소신공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냐. 부처님께서는 이 인간을 존중할 뿐 아니라 모든 동식물 또 미물까지는 굉장히 존중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을 태워버려라, 팔을 없애버려라, 그것은 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못 이해하면은 거기에 빠져들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결국은 빠져든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신공양에 대해서는 생각을 깊이 해봐야 돼요. 몸을 태우고 또 손가락을 태우고 발가락을 태우는 것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몸을 태웠다는 것은 희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구제하고 중생을 구제하는데 내 몸을 불사르라는 그런 얘기예요. 불사르라. 그런 얘기지 실질적으로 태우라는 얘기예요. 손가락을 태우고 발가락을 태우라는 것이 아니라 그 손가락을 발가락을 통해 가지고 그 정열을 불사르라. 세상을 구제하고 중생을 구제하는데 열정을 다해라, 이런 뜻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몸을 태워버리고, 그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것입니다. 왜냐? 본인이 공덕을 쌓기 위해서 경전대로 하는 것은
아주 이기적인 거예요. 애타심, 이타심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손과 발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구제해야 된다. 그렇게 봤을 때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이 목적이 정확하게 정해져야 돼요. 그래서 목적과 역할이 제대로 정해지지 않으면 목적이 없으면 표류하는 거예요. 어디로 갈 줄을 모른다 그 말이죠.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떤 역할을 하고 살아야 되겠느냐, 이것이 정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일체중생 희견보살은 정말로 희생정신, 봉사정신을 통해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구제했어요. 그 뒤에 보면은 팔을 태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현 일체 색신 삼매에 들게 했다고 말이죠. 그러듯이 우리도 그런 구제하는 일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왜 사느냐? 목적이 정해져야 된다니까요.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또 내가 여기에 어떤 역할이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일심으로 정진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불자가 이런 일체중생 희견보살처럼 투철한 신앙심이 있는가 내가 과연 그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뭘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정말로 불법을 위해서 믿음이 있느냐, 정말로 지심기명하고 있느냐, 이걸 한번 본인 스스로 되물어봐야 돼요. 야광보살 본사품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주는 것은 이 보살처럼 실천을 해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다. 그러면 새로운 몸을 받아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극락은 가겠지만 새로운 몸을 받아야 돼요. 지금 모르고 극락을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어떤 공덕을 지어야 되고 어떻게 역할을 하고 살아야 될 것이 분명히 정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지 천지분간을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음에 이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20년, 30년 금방 갑니다. 그러면은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출가자나 재가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출가를 했는지, 왜 수행을 하고 있는지, 목적과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알아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죠. 거기에 대한 자문자답을 스스로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몸이 닿으면 새롭게 몸이 태어나려고 하면 공덕이 필요합니다. 공덕을 지어야지 더 좋은 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희생을 하고 일체중생 희견보살이 정덕왕이라는 그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다시 또 수행을 통해가지고 나중에 야광보살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야광보살이 됐다는 거예요. 예화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본인 희생이 없어는 어렵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정말로 사랑하는 어떤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희생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대승적인 희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일체중생 희견보살처럼 그러한 희생봉사, 이런 정신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사람을 살리는 일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소신공양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소신공양이라는 것이 향을 마시고 본인 몸을 태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1200년 동안 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신의 몸을 희생해가지고 등불로 삼았다는 거예요. 또 청정심과 믿음, 이 자비심으로 등불의 심지를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심지가 있어야지 오래 탈 것 아니에요, 그게 불이. 우리가 인등을
이렇게 모시는 뭐 만년 인등도 그렇고 인등을 모시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절에서 향을 피우지 않습니까? 초를 피우잖아요. 육법공양이라고 그래요. 대표적으로 뭐 꽃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뭐 차라든지 또 초라든지 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있는가요? 예? 떡, 미공양.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쌀이 돼가지고 사람을 건강히 하는 이 쌀보살이 돼야 한다는 얘기죠. 결국은 쌀이 희생이 없이는 어떻게 사람을 건강해질 수가 있냐 그 말이죠. 이 향을 피우는 이 목적이 그거예요. 그냥 향을 대충 피우는 것이 아니라 이 향처럼 내 몸을 태워가지고 세상을 맑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들어가야 한다 그 말이죠. 그게 향을 피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을 피우는 것을 제공향이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향을 피우면서 내가 향처럼 이 마음을, 몸과 마음을 태워가지고 일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주고 향기를 줄 수 있는 덕이라는 것은 덕이라는 것은 시이 아니라 베푸는 것이라는 덕을 향이라는 것은 베푸는 것이에요. 향을 베푸는 걸 덕향이라고 그래요. 그 덕향을 베풀어 가지고 이 세상을 맑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일을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복공향이에요. 결국은 내가 향이 되고 내가 초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초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절에서 초를 피우는 것은 초를 올리면은 제공향이에요. 이공향이야, 일종의 말해서. 삼종 공향 중에서 이공향, 경공향, 행공향에서. 그렇지만은 이 초를 피우면서 세상을 어둠이라든지 번뇌라든지 무명이라든지 질투, 시기, 미워함, 마음이라든지 원한이라 이런 것들을 이 밝음이 들어가가지고 그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내가 초가 되고 내가 등불이 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년 인등을 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게 등불을 밝히는 것이잖아요. 등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신공양이라고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름으로 삼아서 내 몸을 등불로 삼고 믿음과 또 자비와 청정심으로 심지를 삼고 부처님 가르침이 있어야지만이 계속 그걸 불을 밝힐 수 있지 않습니까? 기름으로 삼아가지고 이 어둠을 밝히고 번뇌를 태우고 어둠을 없애는 이유는 세상을 평화롭고 자유롭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이죠. 그게 바로 평화로운 정토를 만드는데 우리가 바로 광명공양, 소심공양이라고 그렇다고 말이죠. 그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 것에는 이 고행을 원치를 안 했어요. 그 당시에 바라문교에서 굉장히 고행 만능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고행을 하지 말아라. 근데 고행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고행은 필요하는 거예요. 고행이 전혀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죠. 몸을 학대를 하지 말아라. 이걸 잘못 이해하면은 몸을 학대를 하고 자살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아닙니다.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 몸을 자학하고 자살하는데 그런 건 아니다 그 말이죠. 부처님께 공양 올린다고 해서 소신공양 한다고 해가지고 몸을 태워서 자살하는 거,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판단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몸을 불사른다는 것은 희생정신, 정말로 그런 봉사정신을,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체 중생의 희견 보살처럼 일체 중생들이 그 보살을 기쁘게 보듯이 나를 기쁘게 볼 수 있는 일을 행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 야광모살 본사품의 진정한 가르침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욕망과 번뇌를 태우는 거예요. 욕망과 번뇌를 태우면은 자성 청정심이 나옵니다. 자아가 굉장히 커진다는 거죠, 그게. 아지 법집을 태우면은 자아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체중생 희견보살처럼 이 보살행의 거룩한 모습,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큰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귀한 몸을 존중하고 이런 부처님께서 이 훌륭한 법화경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소신공양을 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병신을 만들고 그러겠냐 그 말이죠. 그것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 희견보살의 정신은 배울지언정 거기에 빠지지는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달을 가리키면은 달을 봐야지 왜 손가락을 보냐, 그 얘기입니다. 의미를 잘 새겨야죠. 의미를.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희생적인 봉사정신의 그런 사명감을 갖고 불자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건 다시 한번 본인한테 물어봐야 돼요. 목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소신공양이라는 것은 지극한 신심과 정성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극한 정성, 신심, 이걸 표현하는 것이지 몸을 태워버려라, 그게 최고의 공양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제자로서 약속하는 것이 이게 이제 팔에다가 태우잖아요. 약간 그 정도는 괜찮죠. 그렇지만은 실제로 병신을 만든다든지 이러면은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자살 행위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러한 진정한 그러한 공덕을 쌓으면은 벌써 몸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오신을 갖춘다. 개신, 정신, 해신, 해탈신, 해탈직연신을 갖출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지극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심과 지극정성. 그게 바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욕망과 집착을 버린 그런 깨끗한 마음을 부처님께 바쳐라, 그런 얘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지 태워라, 그런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사람이 사는 데에 대해서 어떤 확고한 목표와 역할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정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지, 그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냐, 그 말이죠.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목적과 역할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으면은 인생이 표류하고 무의미하고 무가치, 정말로 무미건조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근데 목적과 역할이 분명히 정해진다면은 정말로 내 생명을 정말로 이 열정을 다해서 목적과 역할을 위해 가지고 전력 투구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 야광모살 본사품의 이 내용의 가르침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 말이죠. 여기 계신 분들이 목적과 역할에 대해서 명확히 있냐, 그 말이에요. 삶에. 대체적으로 그게 없습니다. 그냥 무작정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나오신 분들 빼놓고 얘기해요, 지금. 오해는 넣지 마시고. 그래서 자기 몸을 태워가지고 바칠 곳을 명확하게 알아가지고 능력과 지혜를 총동원해가지고 전력 투구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간절한 목표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지극한 정성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 그러니까 목표가 정해지면 이루어지고
정성은 성취가 된다니까.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산다는 어떤 목표, 목적, 이것은 정확하게 이번 기회에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경전에서 이 그 몸을 버리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보면은 이제 그 열반경에서 보면은 몸을 보시해 가지고 가르침을 얻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이 금강명경이라는 경전의 본생담에 보면 이 배고픈 호랑이에게 몸을 던져서 그 먹이가 됐다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게 이제 줄이라 아호 투신 던질 투, 이 배고픈 호랑이에게 먹이가 됐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생을 위한 마음이죠. 그게. 또 아함경에 보면은 그 증일 아함경에 제 38권에 보면은 거기서도 이제 그 만원이라는 비구가 등장을 하고, 또 문이라는 왕녀가 등장을 하고, 또 보장열애라는 부처님이 등장을 하고, 또 등광열애라는 부처님이 등장을 합니다. 부처님이 2명 등장을 해요. 보장열애와 등광열애가 등장을 하고, 비구 만원이라는 그 노비구예요. 노비구. 근데 이제 보장열애를 시봉하는, 이 부처님을 시봉하는 제자가 아난이잖아요. 아난처럼 시봉을 했는데 나이가 많았다고 그럽니다. 얘기를 잠깐 해보면, 그리고 부처님께서 어느 날 이제 그 비구들에게 선정을 닦지를 못한다면 3가지 닦는 법을 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대중을 일을 돕는 그런 일과 송경, 그다음 좌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본인은 나이가 먹어가지고 경 있기도 힘들고 눈이 안 보이고 또 앉아 있기도 힘들고 서 있기도 힘들고, 그래서 세상을 좀 도울 일을 무엇을 해야 될까? 그래서 부처님께 등공양을 올려야 되겠다, 기름을 올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이제 기름을 구걸으로 다닌 것이죠. 우리 이제 초파일 때 보면은 그 난타 여인이 그 빈자 1등이 나옵니다만, 그래서 기름을 얻으러 다니는 거예요. 이 집 저 집 얻으러 다녀가지고 그 기름을 얻어다가 부처님께 이제 올리고 그 부처님 계신데 불을 밝히는 거죠. 만원이라는 비구가, 노비구가. 본인은 이제 나이가 먹어서 수행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일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 목적이 정확하게 정해진 거죠. 그 사람은 역할도 본인이 정해진 거예요. 그리고 국어를 계속 하고 다녔는데 어느 날 그 소식을 왕녀 문이라는 그 처자가, 왕녀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원이라는 비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국어를 할 필요 없습니다. 스님께서는 내가 기름을 싹 대줄 테니까 그 기름으로 부처님께 공양 올리면 됩니다. 뭐 잘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희 왕녀가 준 그 기름을 가지고 부처님께 올리는 거지. 계속 올립니다. 근데 어느 날 부처님께서 만원 비구에게 기별을 주는 것이지. 기별이 뭐냐면 숙이에요. 그게 기별을 주는 거예요. 너는 어느 세월이 지나가지고 등광열애라는 부처가 될 것이다. 열애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세서간의 무상사 조장무 천인사 불세존이 될 것이다. 많이 들어봤죠, 그거? 열애 시포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우리 어디 가서 누가 내년에 일이 잘 된다면 기분이 좋은데, 부처님께서 부처가 된다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얼굴이 확 펴지는 거지. 그래서 그날 이제 문희를 만났는데, 문희 왕녀가 보니까 만원이라는 비구 얼굴이 완전 화색이 돌고 예전 모습이 아닌 모습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물었어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사실은 오늘 부처님께 기별을 받았다.
이 기름을 많이 대는 등광이란 말이 그런 얘기잖아요. 그게 빚을 내는 이제 부처님이니까. 그래 그 공덕으로 나는 부처가 된다는 수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또 질투가 있지. 그래서 부처님께 쫓아갔어요. 사실은 이 만원이라는 비국께 내가 기름을 많이 댔습니다. 근데 저는 뭐가 없나요? 그럴 것 아니겠어요? 나는 뭐 없습니까? 떨어진 것이. 부처님께서 얘기를 해요. 말씀을. 여자는 마왕이 못 되고 제석천왕이 못 되고 또 범천왕이 못 되고 부처가 못 된다.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근데 그게 여자가 없는 나라라는 것은 여자라는 것이 이제 약간의 이 악을 조장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여자가 없다는 것은 다툼이 없고 악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사실은 사람이 죽으면은 남녀 구별이 없어요. 예? 여기서 몸을 벗어버리면은 남녀 구분이 없다니까. 그렇다면은 새로운 몸을 받으려고 그러면 공덕을 지어야 된다니까요. 더 나은 집으로 이사를 하려면 이게 몸집이니까 더 나은 집으로 이사를 하려면은 공덕을 지어야 돼요. 우리 법사 공덕에서 육군 청정에 대한 공덕을 들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마어마한 공덕을 지금 짓고 있는 겁니다. 이 몸을 다 하면은 이제는 목적이 정해졌잖아요. 이제 극락가는 목적이니까. 역할을 또 어떻게 했다는 게 정해졌잖아요. 자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의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얘기를 통해 가지고 자유자재하고 힘찬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람에게 가르침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름이에요. 그게. 기름을 대가지고 자꾸 기름이 있어야지만 태울 수 있지 않습니까? 심지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등불이 그냥 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 생각이 야 이게 어떤 이렇게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보다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사람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가져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문이라는 왕녀는 보조를 해준 거잖아요. 직접 전달하는 사람은 만원이다 그 말이죠. 그 사람만 부처가 되고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됐다니. 복덕은 지었겠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곤장을 해가지고 자꾸자꾸 권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내가 직접 나서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뒤에서 후원해 주는 것도 역시 그 사람을 좋은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잖아요. 결국은 문이라는 왕녀는 서포트해 주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역할을 하지만은 또 우리가 직접 나서 갖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문희는 극락왕생을 했지만 직접 전달하는 만원이라는 비구는 부처가 됐다는 것이지. 뭐 서포트하는 것보다도 내가 직접 나서 가지고 사람을 구제를 하고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걸 도와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법화경을 반복해서 되풀이해서 읽고 배우고 수지해서 점차로 마음속에다가 깊이 간직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불성개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신공양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봐야 할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그 착하여라 선남자여 이것이 진정한 정진이며 정진이며 이것이 열애께 올리는 진정한 법의 공양이니 만약 꽃이나 향이나 영락 사르는 향과 가루의 향과 바르는 향 하늘의 비단 번개와 해찬 전단향 등 이와 같은 갖가지 물질로 공양한다 하더라도 능히 이에 미치지 못하며 가령 국토와 성이나 처자로 보시한다 하더라도 이에 미치지 못하니라. 선남자 이것을 제일 보시라고 이름하며
모든 보시 가운데 가장 존귀하고 으뜸이니 법으로서 모든 여력께 공양하는 까닭이니라. 이제 이 대목은 다음 시간에 이제 얘기를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두루 비추었느니라 또 그 세계에 계시는 부처님들께 한꺼번에 찬탄의 말씀하시되 거기까지 해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한 깊은 소신공양에 대한 생각, 그리고 목적과 역할에 대한 생각, 그리고 내가 과연 얼마만큼 불자로서 지심기명하고 있느냐, 어떤 투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생을 마감을 할 때 새로운 좋은 몸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로 목적이 뚜렷해야 되고 우리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리고 중생을 살리는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자, 제목 3번 하겠습니다.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수고하셨습니다.